이 시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1475년에서 1564년까지 생존했던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인 조각가이자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인류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다비드상을 만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그 거대한 이 다비드상을 만들 때에 좋은 대리석을 구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각가들이 별로 좋지 않은 대리석으로 평가했던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다른 조각가상들이 보기에는 안 좋다라고 했던 그 대리석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팍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비드상을 조각할 수 있는 최적의 대리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했던 대리석이라고 했던 이 돌을 보면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 천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는 눈이 다른 거죠. 확실히 천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종려주일도 이와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날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보석과 강한 힘을 가진 자를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버린 돌 같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의 화려함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깔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걸작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귀를 타신 왕을 영접하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 둘을 지칭하시며 너는 저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해와라. 그냥 메인 것을 그냥 가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 누가 뭐라고 그러면 자,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자, 내가 알려주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 주인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주는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주는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의 주입니다. 그냥 주인, 한 주인이 그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님이 이것을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해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매여 있는 작은 짐승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자기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죠.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서 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 모를 나귀 주인에게 또 나귀의 그 주인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여러 가지 반박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 순종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가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재능을 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가치로운데요. 나에게는 귀한 시간인데요. 변명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아니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 예배 드려라, 오늘 이번 주에 예배 참석해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헌금해라. 그렇게 얼마 전에 너가 풍족히 투자한 것이 풍성이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 헌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감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헌금이 있는 것이지, 와, 교회 그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 내게 하는 거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들 배불리려고 다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헌금 드리는 사람들은 강요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투자하여 아니면 내가 일해서 번 돈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내가 조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 그 결과가 더 크거든요. 근데 그걸 돈 드린 것 자체 액수를 보면서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순종, 이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작은 것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런데 그것을 이 주인은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구원의 시작점에서 그 시작의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왜냐?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가지는 의미가 예언의 성취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은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가 구원의 예언이 완성되는 데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작은 것이, 자기는 작은 것에 순종했지만 그 작은 것이 활용되어서 구원의 역사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런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500년 전,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것이 지금 완성되는 겁니다.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하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딱 나오거든요. 6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들이나 왕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무엇을 탔느냐? 위험 있는 백마를 탔거든요.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요 낮아짐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의 상징이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라고 그러는데 이 초림 예수님은 나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백마를 타신다.
기존의 이 세상의 왕이 승전한 승전가가 울리는 그 군대를, 그 소리와 그 군대를 탁 몰고 올 때에 백마를 타고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재림,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약간 이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는 면이 있는데, 재림이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 백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승리자와 심판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재림 예수는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초림 예수는 낮아짐의 왕이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마를 타더라고요. 자, 사진에 보니까는 JM에서 정명석이도 백마를 타고 탁 사진 찍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도 백마를 탄 그런 모습이 자기들 집회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보니까 저번에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백마를 타는 그런 모습이 사진이 찍힌 게 있더라고요. 다 이단 사이비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활용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탔던 것처럼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이비들은 자기가 승리자이다, 심판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심판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겸손의 왕을 거쳐야지만이 심판자의, 승리자의 그런 모습을 합당하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승리자로서의 모습만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낮아짐의 왕, 겸손의 왕, 희생왕의 왕, 고난의 왕은 어디로 사라져? 자기는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구원자이다, 승리자이다 이러면서 백마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구원자라면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진짜 이단인 이유가 뭐냐? 희생도 없이, 고난도 없이, 핍박도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 쟁취하려고 하는 인간이 그 자리에 교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승리자, 진짜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처럼 고난의 왕, 십자가의 왕 먼저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쏙 빼버리고 백마만 타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 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백마를 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됩니다. 사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판단 이런 것들이 모자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약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강자를 바라보고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없어도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흘려보내는 사람.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떼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헌금해야 될 때가 있는데 헌금 이거 안 내고 내가 더 모아가지고 더 좋은 집에 가야지라고 계획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없지만 없는 중에 헌금을 내서 가난한 자들을 더 돕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번 고난주간 우리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교만의 백마를 내려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9절에 나오지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따르면서 사람들이 무리를 재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 흔들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뭐냐? 호산나는 뭐냐?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소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이 조금만 지나면 며칠 뒤에 어떻게 되느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며칠 전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호산나 외치냐? 나의 죄를 구원하소서,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 뜻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 뜻으로 외친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나라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태극기 부대를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 하면서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태극기 이라 약간 그 호산나 외쳤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분들이 난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의도를 내가 오해하고 이렇게 뭐 순수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간 그런 모습이 이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이 기독교를 이용하여서 뭔가 힘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현은 아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로마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빵과 자유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돌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그 입술들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라고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자신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곧 자신을 배반할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손이 자기의 얼굴을 칠 주먹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어디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날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고난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골고다의 망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수치와 고통을 이제 이겨내야 될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건데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라고 깊이 있게 깨닫고 작은 순종이라도 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못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라도 내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게 작은 순종이거든요. 그 작은 순종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하나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술 먹는 사람들 많거든. 술 먹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술을 안 먹겠다.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욕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입을 조심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식탐이 많은 사람, 내가 이번에 음식을 절제하겠다. 잠이 많아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내가 잠을 좀 절제하겠다. 이렇게. 이런 것들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 탁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임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